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묵상하게 될 그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죠. 나는 그 사람보다 좀 더 낫고 나는 그 사람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룬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무엇을 세우나요? 이런 착각 가운데 기념비 같은 것을 세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그랬어요. 바벨론 제국을 창건했죠. 창건하고 40년 이상 다스린 사실 위대한 왕이에요. 바벨론으로 보자면 역사 속의 실존의 인물이었고, 그랬던 그는 전쟁을 잘 치르는 탁월했던 군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술가였어요. 예술가이자 다방면에서 탁월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신으로 추앙을 받았어요.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죠.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해온 일들도 내 힘으로 이룬 것이 결코 아니었구나.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니구나. 이 사실을 깨닫자 느부갓네살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요, 내가 인생을 바라보는 기준, 내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등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하는 뭐가 생기냐면 내 안에 자기의가 생깁니다. 자기의.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정말 오래전 일이에요. 오래전에 어느 선교단체의 그 제자훈련 과정을 경험한 그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그 3개월의 과정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많은 청년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볼 때 이런 거예요. 자신이 볼 때 다른 청년들의 그 모든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신앙적으로, 삶적으로 정죄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 정죄를 하고 그 가운데 나의 자기의로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인간의 의는 분노와 정죄이지만 하나님의 의는 은혜입니다. 은혜. 덕과 질서와 아름다움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많은 시련과 많은 아픔을 거칩니다. 그 가운데 무엇을 잊어버리게 되냐면 감사하는 일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6개월을 살아오시면서 벌써 7월입니다. 그쵸? 저와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제가 한복을 입고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신년 예배의 말씀을 전했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이에요. 여러분, 감사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회복되기 이전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알아볼게요. 첫째, 느부갓네살은 교만했습니다. 교만은 그의 삶을 무너뜨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교훈을 주셨죠. 네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야. 모든 것이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나의 섭리와 나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는. 이 사실을 모를 때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업적을 늘어놓았어요. 늘어놓으면서 교만에 빠졌습니다. 넘쳤어요. 교만은 아주 깊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죄, 그 죄가 교만이에요. 우리 속에 이러한 교만은 언제든지 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서운 것은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교만이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또한 교만은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교만이에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결정과 모든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교만의 시작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실패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살면서 계속해서 성공을 거두었어요. 만지는 것마다 다 성공했어요. 그런 사람은 사실은 교만하기 쉽습니다. 성공 가도를 걸어온 사람은 남의 지적을 조금이라도 받죠? 어떻게 하나요? 안미승 목사님, 못 견뎌해요. 그래요. 그래서 무엇인가 성취하고 승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때 더 조심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만이 나를 갉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는 일이 잘 되어 온 사람은 일이 실패하고 일이 안 되면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죠. 우리는 된 것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따라 합시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사실 가정의 평안과 가정의 행복, 일의 성취는 모두 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셨나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이 생각을 제가 저 뒤에 있는 아내에게 나눈 적이 있어요.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오늘 내가 나왔을까? 해요. 근데 아내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마도 당신은 목사가 아니었으면 오늘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 삶을 붙드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저는 원래 이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제 삶을 붙드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내 안에 넘칠 때에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요.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빈틈없는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할수록, 평안할수록 다윗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래야 교만이 내 속에 자리 잡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찬양과 더불어서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감사를 하세요. 감사. 교만하면 자기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자신이 모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정확한 눈이 없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질문입니다. 환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너무 어려워요.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지만 지나온 6개월을 살펴보니까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하라고 말해요. 성경은요. 하지만 환난 가운데 감사하기란 너무 힘들어요. 그때는 계속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하나님께 엎드려 계시면 돼요. 여러분, 이처럼 어려울 때에는 우리가 교만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영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유익할 수가 있어요. 힘든 시기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내가 가장 하나님과 친밀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깨달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고를 어떻게 했냐면 무시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나 하나님의 교훈일 수도 있고, 어려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나 깨달음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에는 그것 자체의 의미를 부여해서 내 잘못이라고 자기 비하를 해서는 안 돼요.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있는 앞절에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엘 4장 27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왕이시여,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공의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맞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라는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무엇인지 찾으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다니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실 느부갓네살은 내가 곧 무엇이다? 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에게 다니엘이 하나님의 법에 무엇을 맞추라는 거예요? 인생의 기준을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다시 인생의 기준과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높은 자리, 많이 가진 자리에 있는 자로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고 구제하라고 말한 거예요, 다니엘이. 특히 여기 나오는 구제는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죠. 힘든 가운데에서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것을 하나님이 무엇보다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지만 구제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는 그 구제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 구제와 구원은 늘 동일하게 나타나 있어요. 구제와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나그네와 고아였던 것, 방랑자였던 것을 잊지 말라고, 삶에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상황이 닥쳐야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주신 경고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넘어진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의 능력대로 전쟁에서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국을 형성했겠죠. 가는 곳마다 승리했으니까 원하는 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살았기에 상 가운데 감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7년 동안 느부갓네살은 학자들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에 시달렸다고 해요. 어느 날 사람들에게 쫓겨나게 되었고 하늘의 이슬을 맞게 되었고 머리는 독수리의 털처럼 변해버렸고 손톱은 새의 발톱처럼 변하고 짐승처럼 풀을 먹고 사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후 느부갓네살의 정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제대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오늘 본문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무엇이 참해? 기한이 참해. 나 느부갓네살이 어디를 봤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저녁에 파리바게트를 지나서 횡단보도를 앞에서 지나서 김순호 집사님 맞은편에 계셨죠? 지나서 인사를 하고 가는데 마침 뭐가 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핸드폰을 봤어요. 앞에 봤을 때 아무도 없었는데 핸드폰을 본 순간에 뭐가 나타났냐면 보자마자 어떤 할아버지가 갑자기 자전거가 나타난 거예요. 반대편에서 오던 자전거를 인도로 오시려고 했는지 핸드폰을 본 순간에 오 하면서 저한테 부딪히려고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으시면서 제 앞에서 쓰셨어요. 너무 놀라서 제가 부딪힐 뻔했거든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뭐예요 했더니 앞을 똑바로 보고 다녀 이러는 거 저한테. 앞을 똑바로 보고 다녀. 누가 잘못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당황해서 말문이 막힌 나머지 가시는 막 굴려서 사라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내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맞아. 한눈을 팔면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앞을 어떻게 보고 다녀?
제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땅만 보고 하고 싶은 대로, 땅만 보고 살았어도 충분히 성공 가도를 달렸으니까 그 상 가운데 감사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저주죠. 7년 동안 그 저주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끝내 무엇을 받냐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자, 원래 이 사람은 자신이 하늘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세상을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내려다보며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가 어디를 보기 시작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천사들도,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했어요. 찬양과 경배를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감사. 여러분, 그러면 감사는 어떠한 사람이 할 수 있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존재를 믿고 부모를 인정해 주는 것만큼 부모에게 기쁜 것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날 왔는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뭐라고 해요? 김창희 고사님에게 민욱이가 아줌마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계속 아줌마 하는 거예요. 부른다면 굉장히 슬플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오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6개월, 올 2025년 그냥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고백하면 감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고 생각하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그 찬양을 받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이렇게 7월을 맞이해서 맥주감사 성찬 예배로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정말 귀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께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커요. 감사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느부갓네살은 비록 하나님의 존재는 몰랐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나 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비로소 이 사람이 겸손해졌어요. 반면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시아라는 사람 있죠? 우시아 16세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역대하 26장 4절과 5절을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어떻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이음의 본문에서는. 그런데 그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뒷부분 역대하 26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상반되는 행동이 나오죠. 한 절 사이에. 그렇죠?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시아는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하는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향단에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의 고유 권한인데 왕인 자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결국에 얼굴에 한센병이 걸리게 돼요. 결국 우시아는 열주의 모욕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요? 악한 길에서 떠날 때, 또 스스로 어떻게 할 때, 낮출 때, 또 누구를 찾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무너진 영역들을, 삶의 영역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 인생뿐만 아니라 삶의 환경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니엘 10장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할렐루야.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어떻게 한 거예요? 겸비하기로 결단한 날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다니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높여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끝내 겸손해졌죠? 그때 어떻게 했을 때? 기한이 차서 비로소 똑바로 봤을 때, 맞아요, 똑바로 봤을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을 때. 본문 36절 보면 그때의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총명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내 마음은요, 우리 마음을 상하면 괴로워요. 마음이 상하면 삶 전체가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어떨 때? 그때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 잃어버린 지위, 잃어버린 물질,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잠언 22장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겸손함으로 다시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하반기를 여는 첫 주일로 상반기 동안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새 은혜를 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무슨 날입니까?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세요.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행위, 감사하는 고백, 감사의 입술의 선포를 결코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은혜가 가물거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다. 아시겠죠? 은혜가 가물가물거리면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 그리고 올해 하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준비한 영상 보시면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98장 1절을 부르시면서 성찬을 준비합니다. 주 예수 해변서.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우리를 먹이여 주실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누가복음에 따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주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마련하신 잔치에 함께 하시려고 자기를 믿는 자들을 이 시간 초청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참으로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사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심으로 친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게 하기 위해 이 떡을 떼고 잔을 부어 주셨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념합니다. 자비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희생을 각인해 주시려고 이 잔치상에 우리를 초청해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념합니다. 이 감사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어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에 이것들을 나누면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심령을 높이 들어 성자, 성령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러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 일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또 저녁을 드신 후에 손에 잔을 드시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 곧 새 언약의 피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어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세례교인들은 가운데 통로로 나오셔서 성찬을 받으시고 양쪽 통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성만찬 나눈 동안에는 지금 흐르고 있는 성찬송을 부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세례교인들은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주여 주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함께 감사의 기도 올립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 성령의 불길 속에서 오포교회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가 세례받은 믿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하반기 동안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흩어져 평화의 사도로 세상에 선물이 되는 복음을 증거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하는 찬양,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보인 봄의 꽃향기,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에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그렇게 인도하신, 앞으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손 한번 잡아볼까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6개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냈고 또 보내게 될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다시금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아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맞이하게 된 하반기를 넉넉히 형통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오포교회 성도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주간 삶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질병으로 투명하는 가족을 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괴로운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깨끗하게 낫게 되는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도 충만히 부어주시고 능력도 공급하여 주시사 인생에 막히고 얽힌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뚫려지고 풀려지고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사하고 겸손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바라봐요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늘 감사하고 늘 겸손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옥보의 영가족이 된 반영순 성도님과 서역 성도님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